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표로만 그치고 사랑을 나누는 삶에 소홀히 하고 등한히 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을 확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감사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랠 때 응답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병원에 있든지 가려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의 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에 더욱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오늘도 나온 거 너무 감사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아무리 못 돼도 국회의원 이상은 될 거야.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어릴 때 새벽 제단을 쌓은 거, 이건 참으로 보배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 가브리엘 찬양대 또 찬양을 잘했어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천사의 이름이잖아.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감사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똑같이 주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의 표현으로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더욱 사랑해. 특별 새벽기도 다 나와서 은혜 받읍시다. 예 하고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살리는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 아니고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하는데 죽이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 뭐 그런 사람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세요? 시험이 내일부터인데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시험 공부해야지. 응? 교회는 앞으로 가고 또 가고, 그런데 시험을 잘 봐야지.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교회 안 간다면 그래 알아서 시험 공부해.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내일로 임박했어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랑이요. 아빠 엄마 새벽기도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좀 더 자고 있어. 죽이는 사랑이요. 다 데리고 나와야 돼.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죽이는 사랑을 해야 합니까? 살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까? 살리는 사랑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성도잖아. 그것이 진짜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하시는데 그냥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합격의 복, 승진의 복. 이거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살리는 사랑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삶에 의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교훈하시고 계명으로 주시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아까 읽은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자막에 떴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 독생자의 생명과 내 생명과 바꾸어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랑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보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증오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나가라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 22절을 열어보세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형제에게 노한다, 화를 낸다 이거예요. 막 분통을 터뜨린다.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말이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또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건 비웃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움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마음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그냥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느껴지거든 빨리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물론 성경에는 피의 제사를 아벨이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가인이 죽였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그 아들에게 사랑을 막 쏟아 부어 주었겠죠. 둘째 아들이 나왔어요. 아벨입니다. 아벨을 또 사랑합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던 가인이 사랑을 아벨에게, 동생에게 빼앗기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막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이가 있는데 막 사랑하다가 둘째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를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빼앗긴 큰 아이가 부모 안 보는 사이에 꼬집고요, 집 그냥 발로 걷어차고요, 막 때리고 그래요. 밉다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겨서. 자, 이렇게 부모의 사랑도 빼앗겨서 늘 동생을 미워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를 받으니까 이 가인이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 가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떠들어대도 그건 다 형식이야, 거짓이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고 그리고 나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건 미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미운 마음 가지고 교회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와. 사랑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19쪽에 보면 소제목 1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하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날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을 살 수 있다. 자막에 떴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70년 80년 제한적인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의 자랑이 뭐냐?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 삶이 신속히 날아간다.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성장하는 그 연령이 25세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성장 연령의 5배를 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25년 동안 성장하고 그것의 5배를 더 살면 몇 년을 산다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봐. 25 곱하기 5 125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25세 살고 싶은 분 손들어. 살고 싶어도 안 되죠. 아이고 우리 아기가 손들었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오케이.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빨리 세상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명대로 죽는데 80년, 90년 겨우 그거 살고. 그런데 그게 신속히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와 같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02편 3절에 보면 연기와 같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욥기서 7장 7절에 보면 한 호흡과 같다. 한번 숨 쉬는가 끝났다.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잠깐이면 사는, 인생은 짧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 난 아직 젊습니다. 아직도 난 멀었습니다. 아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모든 형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즉 애굽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상, 허무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모세도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 그리고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지 아니하면 험악한 세상,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만 해도 그 시간이 모자란데 미워하고 못된 짓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사랑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미워하거나 못된 짓을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아는 건 잘 알지. 사랑을 하고 또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못된 짓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다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데 두 번째 소제목을 보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하는데
그래, 맞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한쪽만 사랑하면 그건 무슨 사랑? 안 해봤어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건 무슨 사랑? 짝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짝사랑.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요한일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줍니다. 그 사랑이 뭐냐? 먼저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형제가 사랑해야 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이웃이 동료 간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그거 좀 아세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 노래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권사님이 앉았으면 권사님 사랑해, 집사님이 앉았으면 집사님 사랑해, 장로님이 앉았으면 장로님 사랑해. 아시겠지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형제를 사랑해. 벌써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뜨거워진 사람은 손도 잡고 막 그냥 안아주고 얼굴 비비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 텐데, 옆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인상만 팍 쓰고 앉고,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의심이 돼.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옆 사람 쳐다보고 형제를 사랑해. 사랑 좀 하세요. 우두커니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헛 믿는 거라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서로 사랑의 삶을 삽시다. 사랑의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내일도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일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랑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한 목소리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